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한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역사적인 반복이 이제 구약 시대 말기에 일어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애굽에서 400년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신 그 사건은 바로 이제 메시아가 바로 그런 형태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 직전에 같은 시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뭐 수없이 들은 그런 메시지죠. 그만큼 이 회개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출발선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바꾸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뭐 그대로 생각하고 바꿔라 그런 뜻이겠죠.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라.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인적인 그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친 게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그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은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도 되죠.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흔히 천국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은 어떤 우리가 가는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조금 바꿔서 의역을 하면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 하는 뜻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천국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있잖아. 지금 너희 안에 천국이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출발선이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회개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지금 소리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소리는 복음을 실어다가 전달해주고 사라집니다.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엄청난 소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종종 이제 그 이명 증상이라죠. 귀에서 계속 삐 소리가 나는 거. 그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소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으면 그 뒤에 하는 말들은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소리는 딱 전달하면 바로바로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조용하잖아요. 제가 소리를 안 내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이건 앞에서 난 소리들이 다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자체는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을 왜 소리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쫙 전파해주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 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이 쉽게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 지름길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쉽게 갈 수 있게 그런 뜻인데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고 곧게 뻗은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넓고 곧게 뻗은 길. 당시에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까지 가는 길을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쫙 이렇게 도로부터 뚫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로를 뚫어놓고 이제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그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왕이 행차할 때 그 영화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왕이 나가신다, 뭐 전부 엎드려라 막 하면 이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쫙 갈라지면서 전부 막 엎드려서 이렇게 그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임재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서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편하게 정확하게 오시도록 그의 그 첩경을 여는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편하게 들어오시도록 고속도로를 열어놓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주님은 회개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바꾸고. 그게 뭐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을 바꿔주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 털옷은 그 당시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또 금욕적인 고행을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이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빈민층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빈부격차가 아주 극도로 심했던 시대죠. 그래서 로마의 부자들은, 귀족들이죠. 그들은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 새의 깃털을 목구멍에다 넣어서 이렇게 토해내고, 그러면 노예들은 옆에서 이제 요강을 들고 서 있다가 그것을 받아내고, 그러면 또 다른 노예들이 음식을 갖다가 또 바치면 그걸 또 먹고 마시고, 또 이제 배부르면 또 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후 서너 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막 밤중까지 그렇게 그 음식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아주 음식 문화가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에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고발을 했죠.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배, 여기서 말하는 배가 바로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를.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을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먹는 얘기, 먹은 얘기, 자기가 먹어치운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먹었고. 그 외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되고, 또 건강을 적당히 생각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입는 옷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입는 거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죠. 또 우리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도 적당히 입으세요. 적당히. 옷에다가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맨 옷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백만 원짜리고 몇 천만 원짜리. 음식도 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지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면, 너무 거기다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값에 좀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나치게 돈에 끼느라고 안 먹고, 그 돈에 끼느라고 그냥 뭣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과다하게 또 이 음식에다가 많은 것들을 투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남해 쪽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10만 원짜리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커피숍에서
보통 이제 뭐 5천 원, 6천 원, 비싼 데는 뭐 7천 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그것도 아까워서 못 사 먹고 집에서 제가 내려 먹거든요. 근데 한 잔에 10만 원짜리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저 집이 그 바닷가에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데 저 집이 그 한 잔에 10만 원짜리 파는 집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백날 알려줘도 저는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어떻게 커피 한 잔에다가 10만 원을 주고 마시냐고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커피 한 잔에다 10만 원을 주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런 게 타락한 거예요. 커피는 커피값에 적당량의 커피값을 주고 마시는 것이지. 뭐 거기 뭐 경치가 좋고 경치 그냥 보면 되지 뭐 커피 마시면서 봐야 그게 뭐 보입니까? 지나치게 투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옷도 적당히 따뜻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몇 백만 원짜리 양복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뭐 제가 산 적도 거의 없지만 누가 사준 것도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느냐고요. 그건 과소비 아니에요. 낭비. 저는 뭐 가격이나 뭐 메이커 이런 거보다도 색깔이나 디자인을 봅니다. 옷은 평균적인 옷값이면 되는 거지. 그거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입으면 무슨 품위가 달라집니까? 뭐 인격이 더 올라갑니까? 하기는 뭐 호텔 같은데 뭐 이렇게 그 소형차를 타고 가면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차를 타고 와야 그냥 90도로 팍 인사하고 소형차 타고 가면 쳐다도 안 본대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더 막 이렇게 비싼 거에다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럼 삶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입고 먹는 의식주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타락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 시대에 요한이 그 입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에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어라 그거죠. 회개는 삶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1차적인 회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1차적인 회개는 끝났어요.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 성도가 잘못된 삶, 타락한 삶, 변질된 삶을 다시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두 번째 회개죠. 오늘날 우리는 이 두 번째 회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름진 식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값비싼 옷에서 헐벗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편하게 임재하실 수 없고 편하게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떠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삶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치고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